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제가 여기에는 22절로 적었는데 오늘 21절까지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헷갈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좀 이렇게 내용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신 내용입니다. 전국 백성이란 이러한 복들을 가진 자들이다,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은 10계명으로서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번째는 사랑하라.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자세히 보았을 때 이 율법 10가지를 4가지로 추려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4가지로 추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실 저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되거든요. 실수 없이. 저기 이제 주문 소리래요, 주문 소리. 너무 같이 있으면 뜨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러는데, 그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가르치시고자 4가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산은 사실 구약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뭐 감난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약의 산에서 솔직히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그 성전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율법을 받는데요. 율법을 받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율법 좀 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너희들 정말 지킬 수 있어? 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율법, 10가지 율법을 들고 내려와서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박삭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의 오순절 그 역사로 인해서 3,000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율법은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그 두 번째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보관하게 합니까? 법궤에 보관하게 합니다.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 죽은 나무거든요. 거기에 싹을 틔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입증시켜 줍니다. 그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늘에 떡인 그 모형을 가지고 만나를 내려줍니다. 사실상 만나는요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받은 그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근데 그 덮개가 법궤 뚜껑이 아니라 그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시온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그룹이 그 덮개 위에 이렇게 딱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덮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덮개로 덮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 위에 계속해서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두 번째 율법, 싹이 난 지팡이, 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율법으로 온 예수는 죽고 두 번째로 온 것은 은혜로만 덮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피가 계속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10가지로 지켜왔는데 그 10가지로 지켜왔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4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추려서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니오라고 해서 상습적인 도륙입니다. 습관적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그게 제사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그 제사 그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도륙 제사, 조금만 죄 지으면 짐승 갖다 바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제사, 그거 이제 그쳐라. 그것은 살인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고, 나를 참된 율법을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제사 그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뭐냐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거든요. 간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전혀 죄가 안 되었던 그 어떤 남녀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서는 그게 완전히 때려치길 놈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 통념적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사람들이 수시로 바꾸고 수시로 이렇게 막 자기들 생각 속에서 이 정도는 간음 아니지, 이 정도는 간음이지. 요즘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도 여러 나라에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간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 요즘 젊은이들 뭐 혼전 순결 지킵니까? 교회에서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혼전 순결 서약서 막 이래가지고 절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자와 뭐 손도 안 잡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서약서 막 계속 적는 게 그럼 신앙적인 겁니까? 그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들고 서양교회 가면 무슨 이런 얘기를 이제 요즘 시대에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신실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랑과 신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순결한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랑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배신하는 행위가 그분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엇나가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그게 간음인 것이에요.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증거도 오늘 말씀에는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맹세라고 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함부로 서운하지 마라. 서운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서운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중성하세요. 하면서 막 더 서약시킵니다. 맹세시킵니다. 기도하세요. 더 빨리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성하세요.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하면서 더 맹세시킵니다. 네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합니다. 물론 평안하고 태평하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그 맹세가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립니까?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하면 맹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맹세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너희들 그 죄 많은 인간들이 하는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맹세 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 거짓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의 그 모습, 너의 그 어떤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연약한 자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다라고 합니다. 참 보십시오. 요거를요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어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서 막 따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와야 친했거든요. 동물들은 다 친했습니다. 하와야 이 나무 한번 봐봐. 얼마나 좋은 나무야. 이 나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세상 다 관장하지. 너 이거 나무 먹는 순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너도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가는 위치에 설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크게 문제될 것처럼 못 먹을 것 같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나도 진짜 똑똑해질 것 같아. 야 그러면 나도 정말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겠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먹고 남편에게도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야지 잘 살 수 있대 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성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창조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리이고 모습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꿰어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세 가지를 딱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딱 던지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막 훅훅훅 뛰어넘는데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21절에도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신앙적 행위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제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면 그게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인합니까? 우리가 간음합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합니까?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고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사자가 소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가지고 사자가 유기농 채소만 먹고 자란 아주 1등급 한우를 잡아가지고 소에게 최고로 준비한 육회야 이거 먹어 소한테 주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소는 이제 돌아서서 자신의 변으로 정성껏 키운 채소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자야 내가 만든 최고의 샐러드야 먹어. 사자가 먹겠습니까? 동상이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야만 살아가는 것인데 도대체 이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합니다. 모두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소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노숙자 분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아무도 그 노숙자를 거들떠 보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넘어가지고 그 노숙자 들어오니까 당신이 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하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러 온 사람이다 하면서 옷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 사랑을 하는 것이냐. 사랑이 그런 사랑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젊은 목사가 그대로 따라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노숙자처럼 행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청년들, 그 예배로 들어가는 청년 예배 앞에서는 청년들도 뒤다보는 청년들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119에서 와가지고 뭐 누가 신고를 했는가 보죠.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사인데요. 이런 요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됐습니다. 갑시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이제 짜자잔 하면서 이제 강단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뭐 청년들이 뭐 울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러기에도 조그마한 어떤 그 빌려온 지식인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반틸이라고 하는 변정학자가 세상이 아는 사랑은 하느님 앞에 빌려온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로 이게 사랑이 조금은 이렇게 확인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뱀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그런 유혹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선악과 입에 물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합니다. 요거 지켜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지켰습니다. 뭐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안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그 청년이 쌓아 올린 그 율법적 지킴의 그 상아탑과 같은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수고했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성과도 같은 신앙적 깊이와 같은 그 고급한 삶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쌓아 올리고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살았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내가 조금 더 할 것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켜온 그 계명은 사실상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야. 그 계명 아무리 지켜봐야 의미 없어.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 그 청년은 아니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귀하고 고급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랑까지도 들어갑니다. 사랑까지도.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15절에 얘기했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나의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계명과 같은 것들, 우리 신앙적 윤리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런 계명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그 청년은 이거 어떻게 내려놓지? 나 열심히 살아왔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지?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계명,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원어로 보면 에안, 아가파테, 메, 타스, 엔토라스, 다스, 에마스, 텔레세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면, 예? 엔토라스가 계명이라는 건데요. 다스, 에마스가 에모스라는 건데, 나에게 에모스라는 것은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의 소유격입니다. 나의 소유, 나에게 속한 것,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계명, 나에게 속한, 내게 속한 그 계명을 지켜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했을 때 그 아침 일찍 온 포도원 품꾼에게도 한 달란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늦게 온 품꾼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온 그 일꾼이 아니 아침부터 햇볕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 주고 저 늦게 온 저에게도 왜 똑같이 한 달란트 줍니까? 그럼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그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도 좋게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계명도 역시 다 포함되지만 그런 계명이 아니라 표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진짜 계명이 있다. 이것을 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계명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받은 계명들이 뭐예요? 사실상 주님만 빼면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절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뭐 성당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착한 모습, 깨끗한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쫓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 청년이 행하는 그런 율법 지킴은 사실상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보시면 늘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뭐 새신자 공부도 있고 뭐 제자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기도 생활해라. 예배 생활해라. 헌금 생활해라.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해라. 봉사하라.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다 하면 어떻게? 제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다 해내면 교회가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라갔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억만금이 있어도 그것을 끝난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우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뭘 믿고 내려놔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 지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되어지는 개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전화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4개 교회가 종교국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저 교회 만들어낸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교인들 전부 다 등록시켜라. 다 우리한테 등록시키면 밖에서 예배드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 뭐 코로나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 속에서 다들 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명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데 이 계명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 계명이 아니라 나의 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 계명 지킬 수 있지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훌쩍 넘어가지고 보혜사 얘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점프해서. 근데 이게 어떤 그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한테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도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그냥 자기가 그냥 한 고백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 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막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고 네가 건 고백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한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훌쩍 넘어가지고 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엔터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제 보혜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겠냐면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내가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중보가 언제 필요합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나님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여러분 중보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다 격려해 줍니다. 야, 당신 진짜 훌륭하게 사네.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보자? 너희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위한 중보자. 하느님 앞에 너에게 그 힘을 달라고 내가 중보해 줄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중보를 해 줄게. 그 중보자가 너희에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 어떤 위로요? 외롭고 힘들고 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자를 내가 보내줄게. 변호자. 변호사가 뭡니까?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너를 대신해서 내가 변호해 줄게라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의 그 계명 지킴에 대한 그 힘듦을 내가 위로해 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영은 세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인데 그 계명 지킴은 십자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모두가 다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믿는 놈이라며, 예수 믿는 놈인데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종탑 멋지게 세우고 강대상은 막 빛과 번쩍하고 크리스탈로 하고 의자는 올리브 색깔로 하고 그렇게 빛과 번쩍해가지고 있으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저 목사님은 그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네. 저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네. 영성 있는 분이네. 능력 있는 분이네. 라고 말하지. 무슨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와 같이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늘 고난받고 늘 기도해야만 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 거 없네. 그래 믿을 거 왜 믿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지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 욥의 마누라의 고백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께 구할 거야. 그리고 구하는데 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너를 위해 위로하고 너를 위해 분해해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문득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 삶에 풍성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지. 그러니 이 계명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그 주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더 인정받고 더 훌륭하게
교회 번쩍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가지고 믿음으로 떵떵거리며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렸다.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아리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군요라고 하며 조아렸다? 아니라 그 12제자들이 전부 다 형장의 이슬로 다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렵고 겁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올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배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이 육적 지경을 훨씬 뛰어넘어 하늘의 지경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죽어질 때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속에 영으로서 계속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충만함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그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더 고급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확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늘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못남이 나타날 때 변호해 주실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늘 바라보시며 그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참된 지경이 확 넓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중보하심과 변호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로 인한 사랑케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하나님 의지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래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